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겸손하신 왕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져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 또한 겸손이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왕이 흉악한 죄수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매어 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나 군왕들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못 박히심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살아갈 에너지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망을 패배시킨 왕이었습니다. 어둠은 예수님을 사망에 가두려 했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그 사망의 문을 뚫고서 밀어내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 성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인되라고 명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의 정인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정인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언어 행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주님의 정인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4월 4번 설교의 내용이었고 또 핵심입니다. 자, 오늘 4월 마지막 주 설교로 다시 오시는 위대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비교적 교회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재림에 관한 설교입니다. 재림에 관한 설교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그 시대 때 있는 한국 교회에 혹은 가난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신앙생활 할 때에 참 많이 이 재림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도 참 교회 목사님이 재림 설교, 부흥회 할 때도 재림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골교회 어르신들은 좀 세상 인심이 흉흉해지거나 큰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에헤, 주님이 오실라 하는갑다. 말세다. 주님이 오실라 하는갑다. 이런 말들을 했던 겁니다. 이왕 어릴 때 말이 나온 김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교회 다닐 때의 일입니다. 1980년대 초입니다. 한 1981년, 2년 그쯤 된 듯합니다. 그때는 교회마다 이 빔 프로젝터가 없었고 또 복음성가 책 자체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때는 찬송가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혹은 복음성가를 부를 때 찬송과 계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계도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저렇게 앞에 있는 그 계도입니다. 저 계도를 보면서 앞에서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막대기로 쫙 넘기고 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무곡으로 가사가 적힌 것을 보고 찬송을 불렀던 때였습니다. 당시 저희 고향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의 아들 한 분이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그 형님은 군에서 무엇을 했느냐? 행정반에서 글씨를 쓰다가 제대한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형님의 글씨가 너무 멋있고 예뻤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기투합했습니다. 우리 시골 교회에서 복음성가 집 하나 만들자. 그렇게 의기투합했습니다. 저는 흰 백지에 옷은 선을 자를 대면서 긋고, 또 옆에 어떤 한 청년 또 학생들은 예쁘게 악보를 그리고, 그 행정반에서 글씨 쓰다 제대한 형님은 가사를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성가 책을 한 100여 곡 만들어서 제본했습니다. 지금도 그 표지가 약간 하늘색 계통의 그런 색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집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렇게 복음성가 책을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만들고 나니까 이거는 막 획기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웃 교회 목사님들이 나도 한 권도. 그래서 그때 책 만드는 거 성도들 나눠주고 이웃 교회 목회자들이 다 달라고 해서 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 제가 악보를 그리고 소선지를 그으면서 곡들을 하나 둘 보지 않겠습니까? 그 곡들이라는 것은 요즘처럼 복음성가 CCM 곡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오래된 고전 찬송가 중심으로, 찬양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성가 집을 만드는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재림 찬양을 참 많이 불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곡들 중에 생각나는 곡이 있는데, 손양훈 목사님이 선 주님 고대가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고대가, 저런 찬양인데, 자, 가사의 내용을 몇 개를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 가사는 참 기가 막힙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름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6절 가사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 또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찬양 가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또 이런 곡이 있었습니다. 성도 행진곡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도 1절에 보면 상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도다. 3절에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5절에도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저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핵심도 뭡니까? 주의 재림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재림 찬양을 참 많이 부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너무 살기 편해서 또 재미난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징조가 보이면 아이고 주님 잠깐만 조금만 늦춰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말릴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주님 나 아직 장가 갔는데요. 장가라도 한번 가보고 주님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 그런 마음인 사람 있는 분 있지요? 주님 나 아직 돈 시큰 벌지 못했는데 돈 좀 벌고 돈 마음껏 펑펑 쓴 다음에 좀 세상 재미 좀 보고 그때 주님 오시면 안 될까요? 주님 나 다음 달 해외여행 잡혔어요. 우리 자식들이 나 여행 보내준다고 그렇게 날 잡았는데 한번 여행 가서 비행기 한번 타보고 외국 물 한번 먹어보고 그때 주님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게 사실 오늘 성도들의 솔직한 마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 왔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든지 기다리지 않든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이 오시든지 오시지 않든지 전혀 상관없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자는 정말로 큰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 자들은 반드시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꼭꼭 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4장에 보면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이 승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자신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알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참 많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내가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칭 메시아들의 실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JM에서 정명석이 얼마나 허구인지, 얼마나 그가 엄난한지, 성중독자인지 우리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보면서 저것은 인간도 아니다. 저것은 허구이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JM에서 뿌립니까? 만민중앙교회 이재로를 메시아로 따랐던 많은 이들의 인생도 역시 망가졌습니다. 그 역시 성중독자입니다. 아주 악한 엄난 마귀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도 곧 죽음이 임박해져 있습니다. 그를 추앙하며 따라갔던 이들의 인생도 얼마 있지 않으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겁니다. 그를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사회생활도 이미 망가진 겁니다.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자들의 인생은 이렇게 쪼그라들고 망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난리의 소문이 하루가 멀다고 들립니다. 민족이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의 소문이 계속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기근의 소식도 아프리카에 얼마나 기근이 심합니까? 홍수의 피해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지진 피해도 우리는 실시간 뉴스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법이 판을 치죠.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집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그것도 붉은 대낮에 건장한 사람들이 여성 한 명을 납치하여 살해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원수 맺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끝까지 이르라. 지금도 복음 들고 선교지에서, 오지에서, 산속에서 정말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열정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지에는 여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모든 현상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했던 대로 주님의 오심, 재림이 이전보다 훨씬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종말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인자의 임함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어느 한 때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노아의 때입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떤 때일까요? 노아의 때라고 생각할 때 탁 떠오르는 어떤 문장, 어떤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38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은 노아의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지금 5월 달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청첩장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거 5월 달에 이 얼마나 결혼식 많이 합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배우자 만나서 결혼을 이루는 거, 이거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일반적인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것은 장차 임할 심판의 날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의 날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노아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노아는 10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치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만 관심이 많았을 뿐입니다. 심판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노아의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방주가 다 지어가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이 암수 짝을 이루어서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심판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방주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도 그들은 주님의 심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그저 일상적인 일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한 이틀 내릴 줄 알았던 비가 열흘 내리고 20일 내리고 계속 비가 내림에도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살던 집이 잠기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물에 잠기고 산들이 잠기고 자기의 친구와 가족들이 물에 빠져 허덕거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까지도 그들은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다가 다 심판받았습니다. 인자가 오시는 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지만 그 때와 그 시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알지 못하도록 막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주님의 재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질 것이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드실 때도 주님이 오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드십시오.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 신앙을 무장한 채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언급하면서 두 가지 상반된 예정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밭에서 일하는 사람, 두 번째, 맷돌 돌리는 여인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했지만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남겨졌습니다.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돌렸지만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아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남겨져 버려졌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했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려졌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믿고 바라보고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주님의 재림을 믿고 바라보며 살았느냐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느냐, 그 차이에서 나타날 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재림의 날을 어느 특정한 한 날로 정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주님 오시는 날을 어떤 특정한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몇 번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대표적인 예는 언제입니까? 1992년 10월 며칠? 28일. 예. 어쩝니까? 머리는 한계는 있으니까. 10월 28일이라고 그래도 대답하는 분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그때 여러분 온 언론이 야단법석을 들었습니다. 다미 선교회 여러분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공중으로 휴거할 것이라고 막 방송이 막 그때 생중계하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정작 다미 선교회 교주 이장님은 감옥에서 밥 먹고 평안하게 잠잤습니다. 다미 선교회가 얼마나 허구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2012년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의 내용은 2012년 12월 21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준비된 그 내용입니다. 2012년 12월 21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했지만 역시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종말의 한날을 정한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큰날 재림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김운혁이라는 사람이 재림의 날짜를 2030년 4월 18일로 못 박았습니다. 그날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집의 이쁜 딸 하은이의 33번째 생일입니다. 33번째 생일날인데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지금 김문혁이라는 사람이 외치면서 2026년 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니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시골에 들어가서 우리가 양식을 비축하면서 환란을 대비해야 된다고. 여기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농협 땡땡땡 구자로 돈을 넣고 오십시오라고 지금 모금하고 있어요. 혹시 불안하시면 글로 가셔도 됩니다. 100% 사기입니다. 100% 사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관용구는
유대인들이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다 아는 겁니다. 전라도 잔치날 홍어 이 바로 튀어나오죠. 우리 한국 사람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결혼하면 2번 결혼합니다. 재혼한다는 말이 아니라 결혼식 자체를 2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신부가 있으면 신랑 될 사람이 신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아버지가 보고 마음에 들어서 허락하노라 하면 그 신부 집에서 첫 번째 약혼식,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여러분 부부로서 이렇게 인정받는 결혼이에요. 이는 흔히 약혼식이라고 그럽니다. 이 약혼을 하면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 부부가 되면 그날 밤에 바로 신방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신부는 집에 남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절대로 합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적 부부는 되었지만 1년의 시간 동안 각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신부는 집에 남아서 자신을 찾아올 신랑을 맞을 준비하면서 먼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음란 또 부정 저지르면 토가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하면서 요리도 배우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신랑은 집에 가서 뭘 하느냐? 아버지와 더불어 신랑 신부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참 유능한 그런 실력가니 아버지가 집 짓는 일을 주도하고 아들은 옆에서 도우면서 자기들이 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집을 손수 짓는 거예요. 집을 이제 다 지어가면 아버지만이 언제쯤 집이 완공될지 아버지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다 지을 때쯤 되면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 집 다 지었다. 너는 매월 며칠 날 가서 내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신랑은 기분이 좋아서 그날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을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그때부터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식 부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힘들어서 결혼 못하겠지요. 지겨워서 어떻게 1년을 기다리냐고. 자, 여러분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라 아버지만 아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은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죠. 왜? 아버지가 집을 짓는 것을 마무리를 결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가 올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우리를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와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러 올 때가 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일을 할 때도 깨어 있으라. 시집 가고 장가 들 때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에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 때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목사님, 나는 늘 깨어있는데 요즘 막 잠이 안 와서 나이 드니까 막 불면증이 심해서. 그게 여러분 깨어있는 겁니까? 깨어있는 뜻이 뭘까요?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45절 그 밑으로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45절에서 4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깨어있다는 것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처럼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 있고 충성된 종처럼 살라. 그렇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45절 이하의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종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준 사람들 재산을 잘 돌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종의 모습을 통하여 깨어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적 삶,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내게 붙여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자신에게 붙여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교우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붙여준 이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붙여준 이들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붙여진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끼며 사랑하십시오.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교우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48절 이하에 나오는 이 악한 종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드디어 올 거야 하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술 취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친구들을 때렸습니다. 동료들을 때렸습니다. 주인은 그 종의 행동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그 못된 종을 도리어 때려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어 버렸던 겁니다. 그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 가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결코 때리면 안 됩니다. 악한 말로 때리지 마세요. 악한 말로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와 남편을 때리지 마세요. 악한 말로 자녀들을 때리지 마세요. 악한 말로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서 때리지 마세요. 악한 말로 친구를 저주하고 교우들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악한 종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악한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도리어 우리는 다시 보지 못할 자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가족,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친구, 내 교우들 다시는 보지 못하는 자처럼 챙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내일 돌아보지 뭐, 내일 사랑하지 뭐, 나 오늘 바빠 내일 챙겨줄게, 그렇게 미룰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주님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십시오. 오늘 챙겨주십시오. 오늘 돌아보십시오. 오늘 사랑을 전하십시오. 오늘 복음을 나누시고 오늘 아픈 분들 안아주시고 오늘 힘겨운 분들의 등을 안고 토닥토닥 그려주세요. 돌봄과 섬김은 오늘 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으로. 그때
회복과 치료가 일어납니다. 때를 놓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노아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에녹은 아들 머두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런 의미 있는 이름을 짓고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로 받고 그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물질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결코 게으르고 나태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면서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반주를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면서도 주님을 높이시고 요리를 하면서도 주님을 높이시고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높이며 사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주님이 오늘 오시는 것처럼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을 높이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더 자주 모이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많이 말씀을 듣고 읽으십시오. 더 많이 예배 드리면서 주님 오실 날들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이 선교사의 삶이 되고 전도자의 삶이 되고 성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다 보면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주의 오실 날들을 준비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사랑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늘 날아가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